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다시 한번 성령 공동체. 아멘. 제가 알고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중간중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수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 그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1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신입생 친구들, 고3, 고4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쑥 우리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게임도 많이 하고요, 이동 간에 그냥 가지 않고 조별로, 또 우리 이제 새로 꾸리게 될, 오늘부터 새로 만들어질 목장별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정말 재밌게 놀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좀 아쉽잖아요. 수련회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금야금 우리 그 사회자한테 부탁해서 5분, 10분 이렇게 조금씩 얻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예전보다는 기도의 시간 분량은 적었어요. 턱없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평가하기는 그 전에 못지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인을 바꾸는 그 움직임, 그동안 내가 물질이나 내 경험이나 또한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수많은 것들이 주인 되었다면 우리 첫 찬양처럼 이것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종래에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참 많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회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는 항상 그 폐예배 때는 말씀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주시는 말씀, 밤에 조금 일찍 일어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를 이뤄가라라고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만약 우리 청년부가 목사님, 우리 청년부 2025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성령 공동체를 이뤄가자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부 예배자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윌로우 크릭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고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책을 썼던 귀한 목사님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듣고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말하는 그 시점에부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예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길버트 빌 지키언 교수님이 매 수업마다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쭉 읽었대요. 매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그러면서요,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그런 세상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나갔습니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이 불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국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간증과 설교하듯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카고에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우리 신학생들이요,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 시카고에 그런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필요합니다 했던 사람 중에 마지막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아멘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모든 신학생들이 그래, 지금 이 정도 교회, 그냥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부인받을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신 거죠. 정말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세워라 라는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그 말에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초년생인 20대 초반에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 당시 신학생이었죠. 그가 그 메시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는 그 빌 지키온 교수님을 찾아가요. 교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힘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말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온 제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그렇게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물신양면으로 너를 후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에 힘입어 그 빌 하이비스 신학생은 그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후 35년이 지난 그 당시에, 35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로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우리 기도하면서 양우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듯이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 분위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저는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눈물 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흘리면 너희들이 닦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청소 너희들이 해야 된다, 쓰레기 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다 보니까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날 우리 아이들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목장들을 편성하고 목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5목장 또 5 부목자 해서 10명의 리더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 같습니까? 저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 이 성령 공동체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백운누스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부와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요 물론 그 마태복음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오늘 본문 나와 있는 37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또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받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단독 목회를 한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신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갖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들 하면서, 물론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성경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는 42절 말씀을 저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적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 교회구나. 초대교회적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새로운 목장을 구성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목사도 필요 없고요, 뭐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깨닫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요,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길로 가요. 오히려 이단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주가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교회는 바로 영적인 리더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가르침,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처럼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취하는 그런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복의 말씀을 막 전하면요, 막 성도들이요, 막 두 손 두고 아멘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축복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게 원하시면 두 손 두고 아멘하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요 다 두 손 두고 아멘합니다. 이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요,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대로 되고 싶으니까, 축복받고 싶으니까 다 손 들고 아멘합니다. 근데요, 징계의 말씀, 또한 어미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명시, 이 진리를 선포하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복음, 예수님의 원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는요, 사자 목사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박영수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목회자,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청년들 얘기하죠. 청년부 예배, 3부 예배에 오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 예배니까. 하지만 청년들은요, 반드시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청년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또 3부 예배자,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가 듣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말씀을 받기 싫어한다, 찬양만 드리기 좋아한다, 게임만 하기 좋아한다,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 때도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정말 많이 놀았어요. 아마 제가 2년 넘게 사역하면서 가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가장 쉽고 가장 좀 가벼웠던 그런 예배,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스케줄 보면 다 공동체 게임입니다. 다 공동체 활동, 공동체 게임, 먹고 이동하고. 근데도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란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제자 훈련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요 이제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죠?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주님을 막 뜨겁게 체험하면요 궁금해요. 과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주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 과연 주님은 어떤 걸 싫어하시나? 거기에 초점 맞춰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많이 하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청년부는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양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그 당시 이제 우리 고3, 고4가 올라오기 전에 한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 안에서 무려 13명이 청년부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강제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냥 너희들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13명의 친구들이 자원해서 신청해서 목요일날 토요일마다 2시간씩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특히 목요반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좀 심하게 되면 2시간 반 정도 삶을 나누고 막 눈물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려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육을 받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모든 사람이 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네, 설교 완벽합니다. 설교가 부족하다는 거 같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설교가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그런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대그룹,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이 예배의 대그룹이 필요하고요, 이 대그룹에 주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 위한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도요 5목장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목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누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으로 이를 때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충만하게 되나요? 아니죠. 왜요?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가요. 주님의 복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의 유효기간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 한마디에 모든 인생을 영원토록 단번에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의 시간은 끝났어. 너의 은혜 시간은 끝났어. 그거 그냥 감정일 뿐이야. 너 창피하잖아. 이러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의 그런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들을 계속 나누면서 나의 삶을 오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감사한 게 큐티 모임에도 13명이 참석했어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고 하루 가운데 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요 우리 청년들의 큐티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야, 청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렇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딪혀가고 있구나. 또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졌지만 또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과 산부 예배자들, 또 우리 청년들, 그러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자주 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을 이룰 때,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이번 수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거 그냥 인실수에 너 가져,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도 귀한 거, 나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도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면요, 떨어져 있던, 나눠져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안 그러겠어요? 내 생명 같은 물질을 나눠주고, 내 생명 같은 시간을 나눠주고, 내 생명 같은 이 온맘 다해 나눠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있는 걸 서로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걸 와서 집사님 뭐 있어? 여기 있네, 나 가져갈게, 가져가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요, 집사님 이거 있어? 청년 이거 있어? 오빠 이거 있어? 나 이거 가져갈게. 가져갈 때 막 적는 거 아니에요. 뭐 사과 하나 가져갔으니까 내가 사과 하나 반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가져가. 야, 너한테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가서 맛있게 먹어. 가서 좋은 일 했어. 너한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45절 보니까 더 나아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가 있는 것을 통용하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요. 내 통장을 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플로잉들 많이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 때 저희 집에 망했어요. 잘 살다가 망하니까요, 자존심은 센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학식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애들 다 가면 저는 식당 표 학식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식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하수야 밥 먹어, 맛있게 먹어,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나 봐요. 갑자기 물어봐요. 너 밥 먹었어? 나 안 먹었는데. 알았어, 내가 사줄게, 와.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쫄래쫄래 가서 식권 받아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게 이른바 뭐라고요? 까마귀. 하나님께서 4년 동안 까마귀를 보내셔서 4년 내내 한 두세 번 빼고는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수련회 딱 끝나고 우리 이현이, 이진이랑 이제 인덕원에 버스 타러 가려고 이렇게 딱 있는데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5분 뒤면 이제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야, 여기 버스가 너무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앞에서 낯익은 차가 딱 쓰더니 빵빵 거리는 거예요. 뭐지? 아무리 봐도 우리 우리 친구들 차 같은데 이러면서 분명 아까 갔는데. 그래서 나가봤어요. 안 보여서 나가봤더니 우리 청년 차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인지 모르고 우리 2명만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 인도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거기서 밥 먹을 테니까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구나. 물론 버스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막 몸도 지치고 막 가방도 무거운데 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태워다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밥보다 집에 빨리 가는 것도 좋아서 저는 갑니다 하고 갔지만 우리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번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한데요, 이 필요한 것을요 누군가 공급하는 거예요. 누군가 준비했다는 듯이 이거 쓰세요. 이거 목사님한테 필요하잖아요. 이거 청년들한테 필요하잖아. 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또한 생활비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입학한다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래. 이러면서 막 흘려 보내는 거예요. 청년들 그거 받고 막 울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등록금이 없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너에게 주시래. 생생도 안 납니다. 그냥 딱 던져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한 학교 등록금을 딱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공동체에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은혜가 없어요? 인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 개 있으면 하나 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가 공짜 나눠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너 이거 가져,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하나를 나눠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인색하거든요. 거기다가요 45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저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특히 우리 산부 예배자들 또 우리 청년부가 이런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떡을 떼는데 무슨 예배예요?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냐면요 성찬을 대합니다. 모이면요 무조건 성찬을 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요 모일 때마다, 좀 큰 교회는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작은 교회들은요 모일 때마다 매 주일마다 성찬을 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도가 많으니까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지만, 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모여서 성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왜 모이느냐? 바로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하고 조금 더 깊이 나누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배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맨날 회의만 하고, 교회가 모여서 맨날 봉사만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부는요 법을 정했습니다. 규칙을 정했어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살면요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세워지니까요 각 부서에 가서 교사들로, 또 각 부서의 봉사자들로 막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아무 때나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오자마자 막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예배로 성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을 때, 작년이 그때였어요. 작년 말에 부족한 부서에 청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서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 철야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고 있었어요.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특송을 했는데 그땐 설교하는 저까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래도 4명이 불렀어요. 4명이. 근데 어저께 보니까 12명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중에 전 누가 보였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보였겠죠. 너무 아름답고, 뒤에서 보는데요 뒤통수 보는데요 막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막 성도들, 설익은 사람들 막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면요 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 못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봉사하고 싶어요. 저거 써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들이 그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는요 우리 고3, 고4 친구들 10명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직은 막 쓰지 못합니다. 아직은 쓸 마음도 없어요.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요 여기 있는 찬양팀들 대다수 사람들이 좀 영해지겠죠. 좀 어린 아이들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이든 우리 오비들이 좀 약간 인상을 쓰는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리더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예배자들, 그 시대에 맞는 예배 인원들, 예배 봉사자들이 섬기면요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기도.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가 그냥 내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교 합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전도되고 살아나는 역사,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요, 이제 30명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네 가지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실까? 따라합시다. 부흥하기 위하여. 이번 부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흥은요, 뭐 인원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부흥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청년부가 부흥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44절부터 47절 보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신 마귀 만몬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이 물질이란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의 권능, 파워와 세상에서 가장 큰 파워, 이 물질이란 파워를 비교할 정도로 우리가 물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련회 가서요, 우리가 이거 고백했어요. 이거 서원해. 하나님, 물질이나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이 물질을 만드신 그분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 바뀌기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도요, 마음의 주인들, 만몬의 주인들 다 바꾸셔서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돼서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집에서 떡을 뗀대요. 집에서 교회에서 모였던 것이 이제 어디서 한다고요?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매일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떡을 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제하는,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때 마지막 4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 47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